우리가 계시록 21장 1절부터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1절) 보세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 여기를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여기입니다. 현재 이 역사를 거쳐가지고 여기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요. 근데 여기가 어떠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의 처소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은 완전한 사랑의 처소다. 그 다음에 3절부터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거처가 말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죽는 것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 슬퍼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은 사람 죽어가지고 곡하는 것,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병드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사는 완전한 사랑의 세계. 미움이 없고 전쟁이 없고 질병이 없고 죽는 것이 없고 불행이 없는 완전한 이상의 세계.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런 세상을 창조하셔야 위지 하나님이시지. 지금 현재 사람 있잖아요. 조금 하면 병들고 피곤하고 괴롭고 싸우고 걱정하고 이걸 하나님이 우리가 현재 가진 이 인간의 상태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 뿐이고 이것 이상 아무것도 없다면은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 따위 하나님 뭐 믿어요? 사람 고행이 만들어 놓고 고생하고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병들고 죽게 하고 고작 그것이 하나님이라면은 그 하나님을 뭐 하라고 믿어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지금 이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창조가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아기가 태어나요. 그게 창조라요. 지금도 아기가 아직 태어납니다. 지금도 별이 생겨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끝이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영원한 사랑의 세계가 완성이 되는데 어떻게 완성되느냐 하면은 현재 이 역사 속에서 거듭나면은 사람이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육신 있잖아요. 현재 육신만 가지고 살아서는 사는 것이 참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신 안에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면은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알아버려요. 그건 이론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라면 잘 외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래도 하나님 사랑 몰라요. 가령 여기에 이걸 밥 한 그릇이라고 합시다. 여기 밥 한 그릇이 있는데 식전부터 아침도 안 먹은 사람들 여기 이만큼 많이 모아 놓고 제가 이제 영양학 박사라고 합시다. 자, 영양학 박사로서
이 밥을 설명을 해요. 자, 이 밥에는 밥이 분량이 얼마고 칼로리가 얼마고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고 새벽부터 시작해서 강의를 하는데 하루 종일 먹여주진 않고 강의만 해요. 막 설명을 하는데 하루 종일 있으면 배가 고프겠습니까? 안 고프겠습니까? 설명 듣고 있다고 배가 부르겠어요? 이건 배는 점점 더 고파면 해. 나도 저녁 때는 아이고 피곤하고 뭐 쓰러질 바이나. 뭐야, 이 밥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환하게 다 알아도 소용이 없어. 그 이론 하나도 몰라도 먹어버리면은 칼로리가 몸속으로 들어오고 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아카페의 사랑이다, 뭐, 사랑이라는 것은 필로라는 사랑이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사랑이라는 것이 많은데,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아카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그 이론 아무리 공부해봤자 소용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버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때에 이 영원한 사랑의 세계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요 시점 있잖아요. 어느 날 요 시점, 현재 역사가 끝이 나면은 영원한 사랑의 세계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세상 역사는 뭐냐? 영원한 세계에 갈 수 있는 갈 사람을 준비하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찾으세요. (168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요.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연법칙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보세요. 자, 이제 밀알갱이 하나, 우리는 쌀 먹는 사람들이니까 벽시가 하나, 낫 알이 하나 여기 책상 위에 있다고 합시다. 1년 후 되면은 이 책상 위에 있는 벼알이 몇 개가 되겠습니까? 1년 후이면은. 몰라요? 이 책상 위에 있는 벽시가 1년 후에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예? 알기를 안 해. 1년 동안 있어도 그 벽시는 하나뿐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놈이 거기에 안 죽어서 그래요. 자, 이제 여기 땅이 이렇게 있는데 벽시가 하나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흙 속에 묻혀야 돼요. 묻히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끝풀이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아마 속에는 발뿌리가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싹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게 부활이라는 뜻인데 싹이 올라오면 잎이 핍니다. 줄기가 올라오더니만은 그 하나의 벽시에서 많은 알이 열매가 맺습니다. 많은 후손이 생깁니다.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됩니다. 이게 자연법칙인데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건 뭐냐 하면 씨입니다, 씨. 한 씨가 끝풀이가 죽으면은 안에서는 생명이 다시 태어나서 많은 열매가 맺는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셨는가 하면은, 자, 여기를 보세요. 이 역사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면은 씨로 오셨습니다. 씨. 예수님은 씨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 속에서 많은 아들을 낳는 과정입니다. 조용합시다. 자, 이제 제 얘기 들으세요. 자세히 들으세요. 이 인류의 역사의 뜻이 뭐냐? 인류 역사의 뜻은 하나님이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씨로 보내셔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씨로 보내셔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이 과정이 인류의 역사인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250페이지요) 250페이지.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독생자 외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이신 그분이 처음에 어떤 집에 아들 하나 나오면 그 외아들입니다. 동생이 나버리면 외아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외아들로 태어나지만은 동생이 나버리면은 맏아들이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 보세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느냐? 처음에는 독생자로 보내셨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동생이 많이 태어나면은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생명의 씨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씨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 역사의 의미가 그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냐고요? 하기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착각이 뭐냐면요. 이제 친구가 야야 나하고 같이 교회 다니자고 하죠. 그래 친구 따라서 교회 오면은 이제 처음부터 앞자리에 앉을 수 없고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리 앉아 있으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하고 뭐 어떠고 저떠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 이제 한 몇 번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아버지구나. 나도 이제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래 이제 그게 이제 입에 이제 그 말이 이제 잘 이해되면은 그 다음에 자기 혼자서 이제 집에서 밥을 먹을 때 밥상 앞에 놓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무슨 아들인지 알아요? 의붓 아들입니다. 의붓 아들이에요. 그건 진짜 아들이 아니에요. 진짜 아들은 어느 날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전부 그 과정은 밟지 않고 자기는 아들이다라고 속고 있는 수가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로마서 8장 앞에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로마서 8장 9절. 구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저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인데 성령이 없으면은 입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이라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은요 371페이지입니다. 371페이지.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 아들 낳으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낳으시는 방법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겁니다. 사람은 이 세상 태어나서 아기는 엄마를 사랑하고 조금 크면 친구를 사랑하고 조금 크면 이성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성을 사랑해서 결혼하면은 그 사랑의 열매가 자식으로 이제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참 완전한 만족은 없어요. 그건 권태도 생기고 중간에 변질도 하고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한 차원 더 높은 참 사랑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버리면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 모든 가치관이 뒤바꿔져 버려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 하나를 깨달아 버리면은 양심에 마음에 자유가 와버려요. 행복이 와버려요. 저는 참 놀랐습니다. 이야, 내가 이 한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겠느냐. 이 한 사실을 알고 났을 때에 나는 집도 없고 재산도 하나도 없었지만은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던 겁니다.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의 세계,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병들미 없고 굶주림이 없고 전쟁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니까 그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고 완전한 인간을 창조하셔야 그 하나님이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돌아갑시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27절부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주 권리를 주셨는데 그게 무슨 권리냐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왕권입니다. 왕권.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왕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는 권리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세요. 조금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15절에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도둑놈도 없었고 강도도 없었고 단지 아담과 이브 두 부부뿐인데 왜 지켜야 합니까? 지킬 필요 없잖아요. 그대로 놔둬도 안전한데 왜 지키라고 하셨는가 그 말입니다. 그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함축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침범하려고 하는 어떤 존재가 이미 있었습니다. 침범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 침범하려는 존재가 뭐냐 하면은 사탄 곧 마귀. 마귀의 대장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탄의 졸개들을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서 그 마귀가 하나님이 창조하는 세계에 침범에 들어와서 이걸 뺏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며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그걸 지키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순종해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다시 말하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사탄이 왜 생겨나느냐? 그걸 잠깐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사야서는요 98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82페이지 12절입니다.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자, 여기에 아침의 아들, 새벽별이라는 뜻인데 계명성. 이 우리말로는 계명성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이것은 루시퍼라는 사탄의 이름입니다. 이건 천사장. 하나님께는요, 천사들이, 부리는 천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 중에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미가엘 천사도 있고, 라파엘 천사도 있고, 이 천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은, 군단 조직으로서 이 천사들의 무리의 책임자가 이제 그런 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이 루시퍼라는 천사도 그 천사들의 군단 중에 한 군단을 거느린 이 천사가 루시퍼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의 마음에 호련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하나님처럼 권위 있어지겠다. 하나님하고 한번 비기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사탄이 되고 그 졸개들은 같이 마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내버리니까. 그러니까 실상 이 마귀, 사탄은 천사입니다, 본래. 악령이 된 건데 천사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사탄이 어디 있고 마귀가 어디 있어? 그런 건 다 쓸데없는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봐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때, 항상 그런 거 아니지만 어떤 때 가서 누군가가 미워서 마음속에 미워서 못 견디는 게 있습니다. 그 미워서 못 견디는 마음, 사람의 본연의 마음이 아니라요. 본래의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이 사탄의 마음이라요. 사단이 심어준 마음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칼 가지고 막 사람 찔러 죽이고 납치해가고 강도짓하고 속이고 하는 그게 인간의 정상은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의 정상은 그런 게 아니라요. 자, 그래도 사탄이 없어? 그래도 마귀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사탄 같은 건 안 믿는다고 생각되면은 그것은 바로 사탄이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속여놓은 겁니다. 속여놓은 거예요. 성경 또 한 절 읽어봅시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저 끝머리 부분에 요한일서 3장 39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90페이지. 신약 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저 따라 같이 한번 읽으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거 봐요. 그 죄는 살인 강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 미워하는 것도 죄고요.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요. 화내는 것도 죄고요. 욕심 부리는 것도 죄고요. 간음을 범하는 것도 죄고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죄고요. 하여튼 크나 작으나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없어요? 마귀가 없는가요? 마귀는 악한 영입니다. 영.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이브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 미워한다든지 싸우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그런 마음이 없는,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는 그런 상태의 사람입니다. 왜 현재 사람들이 악을 알고 미워하고 욕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왜 생겨나느냐? 마귀에게 속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 운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운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을 하나 내가 가슴 속에 턱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기분 좋죠?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을 하나 내가 이 옷 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수류탄을 봐야 알지. 수류탄을 못 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펑 하면은 이 몸이 산산조각 나버리죠. 그건 가지고 있으면 빨리 집어 던져버리려고 할 텐데, 죄라는 것은 그 수류탄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그 수류탄은 사람의 육신만 파괴하지만은 죄는 사람의 영혼까지 영원히 파괴하는 그렇게 무서운 걸 사람의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죄 지으면 굉장히 재미나거든. 주머니가 텅텅 비도 한땅 하면 그냥 주머니 불러 해져 버려. 얼마나 재밌어. 정상적이 아닌 남녀 관계 맺으면 얼마나 재밌어.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재미있게 죄를 지으면서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 왜 그러냐? 조금 이따 그게 알게 될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천사가 타락한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갖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